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아멘. 우리 로마서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제3장 19절부터 24절 말씀을 펴시고 또 말씀을 같이 보실 때 제가 19절부터 읽습니다만은 24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영광스러운 복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천국의 시민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은 마음을 하늘에 두고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이 복된 복음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주의 복음을 생각할 때에 저희들이 주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의 복음을 인하여 주님을 감사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종에게 주님 은혜 베푸셔서 말씀을 감당케 하시고 진리를 온전히 선포하게 되므로 하나님 기뻐하실 뿐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들에게 복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종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지식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식은 우리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너무나 우리가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복음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이 지식은, 또 복음을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난주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 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말씀을 하신 것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무엇을 복음이라고 말씀하는지, 우리가 믿어야 될 복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이 복음이라는 것,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말씀하시면서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그 사실,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셨다라는 그것을 굳게 지키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믿고 굳게 지키고 또 이 헛되이 믿지 않으면, 헛되이 믿는다는 것은 근거 없이 믿는 것, 맹목적인 신앙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이 구원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봤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더 신령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비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신 그 사실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얻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복음을 일컬어서 사도 바울은 은혜의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보여준 복음이고, 복음을 우리가 은혜로 주신 복음이고, 은혜를 알게 하는 복음이고, 우리가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너무나 존귀하고 귀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는 자기의 생명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것도 기꺼이 자기 자신이 그것을 그렇게 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요, 왜 그것이 은혜의 복음이냐 하면은요, 첫째로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행위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있어요. 영적 삶에 대해서 혹은 구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가 뭐냐면은요, 내가 열심히 잘하면은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이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되면은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들은 말하기를 아니 나는 죄인 아닙니다. 내가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옥에 갈 이유가 자기는 없다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천국에 착한 사람을 천국에 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착한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나는 지옥에 가야 될 만큼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요, 이러한 생각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무슨 말입니까?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 말에.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든지 남자나 여자나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않은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종교적인 사람이나 비종교적인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품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품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품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요. 우리를 얼마나 선하다고 보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내가 큰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내가 죄인이냐라고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는 아담의 자손으로서 죄인으로서 우리가 죄의 성품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2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부모가 도둑질을 해도요, 자녀들에게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이기적이고 고집을 부리고 반항하는 것은 그들이 그것을 배워서가 아니에요. 그냥 그들에게 태어난 생각적인 죄성 때문에, 선천적인 죄성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중심적이고 고집을 피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누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부터 있는 우리의 성품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세상에는 유혹이 많으니까 세상을 떠나서 살면은 죄를 짓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속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산속에서 그들이 죄를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죄가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산에 가면은 산에 가서도 우리가 죄인들이 그곳에 가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수도원으로 가고 또 수녀원으로 가고 그렇게 언돈 생활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들은 여전히 죄로 인해서 갈등하고 죄의 흔적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의 행위로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판단하는 대표적인 잣대가 있는데요, 그것은 율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율법이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입을 막고 핑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한다고요. 율법이 우리의 죄를 보여주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하지 못하는 것 하나가 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사람을 의롭게 하지 못한다고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율법의 정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법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법은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죄인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의인들에게는 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다시 한번 우리가 율법이 주어진 경위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는지 그 경위를 생각해 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도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율법과 규례와 율례를 주심으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심을, 우리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주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전히 그리스도의 행위를 근거로 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전히 그리스도의 행위, 그리스도의 공로를 근거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고요. 율법이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지만은, 그러나 율법으로서는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는 또 한 가지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과거 구약 성경에서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해왔던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의라고요? 예수님을 믿어서, 전에는 사람들의 생각이를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될 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켜서는 어렵게 될 사람들이 없으니까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어렵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주님께서 보여주셨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거기 전도하면서 한 사람을 만났어요. 한 대학생이 말하기를, 그때 이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인데 왜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은 의롭다고 하시고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인이라 말씀하시고 심판을 하시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불공평한 것이 아닙니까? 다 같은 죄인인데 예수를 믿는다고 의롭다, 죄 없다 말씀하시고 천국으로 보내시고,
예수 안 믿는다고 심판을 하시고 지옥에 어떻게 보낼 수 있습니까? 그거는 불공평한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대신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공의로우실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그 다음에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인정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지불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죄인인 줄을 주님이 알고 계세요. 주님께서는 누구도 자기 힘으로 어렵게 되지 못할 것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 구속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구속이라는 말 뜻은 값을 대신 주고 샀다는, 대신 내가 값을 대신 내고 샀다는 그런 의미에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갚으면은 우리는 심판을 받아서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구속이라는 것은 이제는 내가 내 죄값을 갚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내시고, 그래서 그분이 대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죄값이 이미 지불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령 죽으리라, 분명히 죽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육체적으로는 나중에 죽습니다만 그 순간에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망을 당하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소멸이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죽음은 소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단절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끊어지는 것이, 떨어져 나오는 것이 죽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 그들이 영적으로 그날에 죽게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이 떨어져 나와드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육체적으로 그들이 죽게 될 때 그들의 영과 몸이 분리되게 되어지는 것, 단절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라는 그 말은 은혜의 선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은사는 The gift of God, 성경은 그렇게 영예성에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영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나중에 여러분이 기회 되면 찾아보십시오. 주님 말씀하시기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제자훈련 하신 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
나셨습니다. 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칩니까? 왜 다 같은 죄인인데 믿는 사람은 어렵다 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하십니까? 왜냐하면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구원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것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역사,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원해서 우리 주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너 구원받아 하고 입에다가 구원을 그렇게 강요하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내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정말 그 주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의 구원을 기뻐하고 그래서 정말 그 눈물로 회개할 뿐 아니라 주님을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내가 원해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어요. 장사 지냈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렇지만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주님의 은혜의 복음은 내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걸 내가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십시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영어 성경에 with faith,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진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전거되었을 때에 죄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화합을 해야 그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그것은 교회를 다니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고 세례나 침례를 받는 것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착한 일을 하겠다고 작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살겠다 다짐하는 것,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하셨다는 것,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구원을 위해서 내게 있는 유일한 희망은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믿는 것뿐이라는 것을 내가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면 지옥에 갈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사람들이 지옥에 갑니까? 안 갑니까? 지옥에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구원의 선물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 구원의 선물을 받지 않고, 알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도 하겠지만은 내가 열심히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내가 이것도 행하겠습니다. 저것도 행하겠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우리가 의존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이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우리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믿는 것 외에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구원받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먼저 생명을 얻어야 생활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생활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이 땅에서 살기 전에 이 땅에 태어나야 되는 것처럼, 먼저 태어나야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 땅에 삶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적 생명을 먼저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난 내 육신의 생명이 자연적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 생명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가 영적 생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지만은 또한 은혜로 살게 만드는 것이
우리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기회 되면은 다시 좀 더 자세하게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지옥에 갈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지옥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님이 다 하신 이 은혜의 복음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별 없이, 값 없이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신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은혜의 복음은 누구든지 구원하는 주님의 복음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을 했어요. 누구든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적인 사람이나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피부 색깔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모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은혜의 복음을 믿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죠. 가끔 우리가 미국에서 보게 되면은 이 연쇄 살인자들이 있게 됩니다. 정말 거기서 어린 아이들을 납치해 가서 어린 아이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학대하고 그들을 죽여버립니다. 여성들, 연약한 여성들을 이제 그 납치해 가서 그들을 유린하고 그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붙잡히게 되는데, 어떤 테디 번디라는 사람은 40여 명의 사람을 그렇게 죽여뜨렸어요. 테디 번디가 사형을 당했는데요. 그 사형을 당하기 전에 이제 플로리다의 감옥에 있을 때에 이 제임스 답슨이라는 이 가정 상담 하시는 분이 그 사람을 이제 면회를 갔습니다. 가서 상담을 하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 테디 번디가 하는 말이, 자기가 어렸을 때에 할아버지가 이 광야에서 숨겨놓은 포르노 잡지를 자기가 보고 몰래 꺼내보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여성들에 대한 어떤 이거 비뚤어진 생각들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고 주님 구원을 받았다고 그분이 죽기 전에 간증을 하는, 내가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테드 번디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것은 우리를 은혜로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주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것처럼 이 세상에 그 어떤 악한 죄인이라 하더라도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믿게 되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낫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거부하면 그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들이, 윤리적인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구원이 필요 없다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 죄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많은 죄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만은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겠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은혜의 복음은요, 죄인들을 얼마든지 구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에 말하기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는 정원의 제한이 없어요. 얼마든지 누구든지 주님께 나와서 죄를 회개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그 얼마든지 영혼들이 주님께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천국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게 되면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받아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정말 제게도 임했더랬어요. 저희들은 불교 가정에서 살았기 때문에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제게 큰 은혜를 베푸셨을 때에 1969년도 7월 23일 날 주님 조그마한 개척교회 개척한 지 열흘밖에 되지 아니하는 그 조그마한 교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제가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에 성령께서 내 마음에 두드리셨어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라고 내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때 제가 손을 들고 내가 주님 앞에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손을 들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었을 때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든지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셔서 부르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은혜의 복음은 또한 언제든지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언제든지. 다시 말하면 어린 아이들도 구원에 이를 수가 있어요. 나이 드신 노인들도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들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은혜의 복음을 따라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저는 노인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임종시에 저들이 주님께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이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떠나는 그런 일들을 제가 봐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양쪽에 두 강도가 같이 달렸습니다. 행악자가 있었어요. 저들은 살인자들이었고 그들은 이제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이었더랬어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심판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강도가 뭐 했어요? 뭐 했어요? 우리는 죄인이야. 이렇게 죽어서 마땅한 사람들이야. 그러나 이분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었어. 그리고 말하기를 예수님, 우리 영어 성경에 주님, Lord,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해 주세요. 그렇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언제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안타까운 것은요, 두 사람이 다 그럴 수도 있었어요. 두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한 사람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구원은 누구든지 구원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어요. 은혜의 구원은 언제든지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게 되면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은혜의 구원은 어디서든지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렇죠? 어디서든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에서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저는 교회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람들을 공원에서도 주님께로 인도한 적이 있어요. 때로는
병원에서도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복음을 얘기해서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봤더랬어요. 버스를 타고 나란히 앉아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배를 타고 가면서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을 봤더랬어요. 한국에서도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고, 미국에서도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고, 멕시코의 해변에 가서 거기에 이제 한 젊은 청년이 있었더랬어요. 가이드였습니다. 그 청년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을 봤더랬어요. 어디서든지 주님을 영접하면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정교국 자매 임진구 형제는 집에서, 대전의 집에서, 아파트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하나님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혜로 주신 복음이에요. 은혜를 알게 하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이기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왜 은혜의 복음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이에요. 왜 은혜의 복음입니까? 주님의 공로로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다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이제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이 다 하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게 될 그때에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복음이 지금도 유효합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영접하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주님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